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18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목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키코모리란 그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 나타나는 심각한 그 사회 문제를 일컫는 말인데요. 어떤 사회생활 그리고 학교 직장 이런 생활들을 포기하고 사람들과 단절되어져서 집에 틀어박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이런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용어가 만들어졌냐면 8050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0대 부모가 자립하지 못한 50대의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사건들이 좀 최근에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80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50대의 자녀들이 생계가 끊기는 상황에서 자살하게 되는,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요, 어떤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그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입시를 실패하든지, 아니면 취업에 실패하든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가족 간의 갈등,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떤 좌절을 맛보고 나서 이제 스스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제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계속해서 떠안는 것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자립하지 못할 때에는 부모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계속된 보호와 도움은요, 결국에는 그 자녀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가정의 구조는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책임이라도 맡겨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헌신함으로써 그렇게 유지될 때 교회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 20%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념되는 그런 개념이 지금 교회에서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20%의 사람들이 각종 예배와 어떤 모임, 헌신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봉사합니다.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더 어려운 교회들은 5%, 10%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한 20% 정도의 교인들이 이끌어간다고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상황이 결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생각해봐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수의 그 헌신자들이 여러 사역을 중복하며 감당할 때 결국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결국 지치고 번아웃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한 몸 많은 지체다.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지체라는 말은
몸의 일부분, 몸의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한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그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역할에 따라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말씀에서도요, 지금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그 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해라, 이런 조언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닌 모든 교인들의 헌신과 그 역할을 통해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서 12절은요, 구원받고 예배하는 자는 모두 교회의 지체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맛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한 가족의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그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두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드로가 이제 십보라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40년간 훈련시킵니다. 그때 이제 게르솜을 낳으면서 게르솜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어떤 뜻이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그 역사,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부터 건져낸 그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자세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줄 아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 그가 섬겼던 신보다, 그 우상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 거죠. 이전까지 어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과 매우 이제 이들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자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는요 이렇게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합류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그 여정에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을 보니까 그 모세의 장이 이드로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게 됐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보니까 어쨌든 함께 그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드로가 경험한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리고 그 후에 함께 먹는 떡을 통해서 언약 안에 언약의 식사,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 출신의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그 공동체에 속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 안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안에 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과 혈통과 배경, 직업, 어떤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전에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참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떡을 나누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한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하늘길 교회라는 지역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문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한 몸 된 지체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셨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사명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두 번째로 13절과 18절은 소수의 성도만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쇠하게 된다.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은즉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을 다 합친다면 200에서 3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갈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것들을 지금 누가 혼자 처리하고 있다? 모세가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아침부터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 길도 먼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충성되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좋지 않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는 소수의 성도, 소수의 리더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도맡게 되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번아웃이 되고 지치게 되고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율법과 법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 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혼자서 수많은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결국에는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어떤 장인 이드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힘든 거예요? 백성들도.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말할 때까지 수동적인 신앙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공동체 전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드로의 충고처럼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 처음에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같이 섬겨줄 때 공동의 사역을 함께 할 때 더 교회로서 건강하게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소수의 지체가 모든 헌신을 감당하는 구조는요 건강하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텐데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각자 받은 은사로서 섬길 때 교회가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수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일부 몇 명의 지체, 소수의 지체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어렵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점차적으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배워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로서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 애쓰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섬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겉면에 들었을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어떤 손길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을 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혜기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섬겨서 이 교회를 세워가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역할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그런 무거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이제 19절에서 27절은 모든 지체는 각각의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며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그들에게 맡겨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나눠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 제안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한 제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이드로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왜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진실해야 되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재판을 할 때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능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질과 신실함까지도 그런 조건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할 때에도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해 나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정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보는 일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각자가. 근데 이런 각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야 되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이 은사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늘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어때요?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어떤 이제 열등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동등한 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제안을 좋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의 제안을 좋게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이 재판을 더 신속하고 더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후에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또 더 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소수에 의존하지 않고 각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서서 교회를 섬길 때 안정되고 그 리더는 지치지 않고 또한 성도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운 것 같은 그 모습은 신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연결되냐면 목사와 장로, 집사를 세운 그 모습과 이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사는 원래 집사는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교회 전반적인 모든 행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일정, 어떤 식사, 섬김, 어떤 환영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해요? 집사라는 직분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집사가 하는 것들을 함께 동참해서 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의 목적이다. 근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기반되어 있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거냐? 바로 은사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분깃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 상속물, 그리스도로부터 온 일부분의 것을 각 사람이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그리스도의 일부분의 능력을 각 사람이 다른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사는 결국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내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는 데 사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결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긍휼히 여기는 것조차도 은사래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는 것도 은사래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우리가 보기에 영적인 그런 은사들도 있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은사들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동등한 은사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다 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세우는 것이라면 다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으며 환영하는 것, 은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식당 봉사를 하는 것, 심지어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 그리고 청소하는 것, 지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한마디를 하는 것조차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것들은 모두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요, 결국에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공동체 전체가 흥왕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왜 세웠냐? 말씀이 더 적극적으로, 더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접대까지 하다 보니까, 섬김까지 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들을 통해서 그런 섬김들, 어떤 작은 일들을 함께 하게 하면서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는 그 말씀 사역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말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방향성과 목적을 가진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건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은사로 섬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찬양 인도자가 없지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그 한 사람의 은사로 섬김을 통해서 모두 다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하나의 은사를 사용했지만 그 사람은 몇 개의 섬김을 받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를 섬겼지만 99개의 은사로서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은사로서 교회를 섬긴다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는 것은 누가 보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죠. 근데 이 깔끔한 환경에서, 정돈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 준비를 해준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가진 은사,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로서 교회를 위해 섬기게 되면은 나는 한 가지를 섬겼을 뿐인데 더 많은 것들의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의 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분깃의 합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 오해하시는 게,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는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나 헌신하는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몸처럼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역할도 있고 큰 역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뭔가 작은 것을 섬겨가야겠다.
정말 그 사람,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매우 중요한,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은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받았을 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다. 뭐 너무나 많죠. 찬양, 중보기도, 안내, 청소, 가르침, 어떤 재정, 뭐 기술, 뭐 환영, 요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라고 있는 저런 아이들까지도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을 주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들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내게 더 두드러진 그 은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체로서 함께 섬겨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한 몸, 한 가족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지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소수의 성도들만의 그 헌신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 그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우리 다 함께 섬겨가는 그 구조, 작은 일들 하나라도 함께 섬겨가는 그 구조로 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로서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끌어 가시지만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이 되어서, 내가 발이 되어서, 내가 눈이 되고, 내가 귀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은사로서 몸을 위해 섬겨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 받은 은사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정말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들이 일부만 섬기는 것으로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사오니 우리가 가진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로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주님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일부만 소수만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쇠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진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분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또한 주님 이 복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섬겨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사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